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앞에 뒤에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앞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는 잘 되고 있나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으셨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읽기 하는 부분의 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속에 중심되는 부분을 설교를 해드렸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재직 헌신 예배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이제 우리 노회안에 있는 연수 산돌교회의 최정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낮 시간에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의 간략한 개요와 함께 오늘 중심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알모 마텐스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의 그 중심 부분이에요. 이 책이었는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1990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교회사를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성경신학을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재가 없었는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 와서 설교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조선족 전도사님 집에 그 자료가 많은데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더니 그 중에 3권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을 먼저 이렇게 목록을 펴서 목록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들어가는데, 정말 그동안 사도신경 속에서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조직신학 속에서 구원을 이야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과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그걸 이제 다시 또 그 A4 용지 2장, A3 용지에다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강의하려고 그 도표 안에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하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한 1시간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합숙을 해요, 학생들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에도 2시간, 아침 먹고 나면 한 4시간, 점심 먹고 나면 한 3시간, 저녁 먹고 나면 한 2시간, 이렇게 하루 종일 한 4, 5일 동안에 한 권의 책을 다 섭렵하고 가는데 정말 뜨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 묘하게도 이렇게 강의를 3군데, 4군데 옮겨가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따라왔던 리더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제 내 안에 그 신학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엔진의 부속들이 조합되는 것과 함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되더니 그들 속에 있었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어요. 이혼 위기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갈등이 많았던 친구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알고 누림을 알고,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은 이제 아마 수요일 날 낮 성경 공부 시간에 차근차근 나누어 주려고 하고요. 오늘은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 속에서의 그 폼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서 창세기 속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해서 15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북쪽에 그 연합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남쪽에 5연합군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서 거기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때에 롯도 사로잡혀가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선 이제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거기서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고 롯을 찾아가지고 와요. 대승리를 거두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딱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전리품도 다 돌려주고, 사람도 다 돌아가도록 하고서는 이제 15장을 만나게 되죠. 15장에 달밤에 두려움 반, 쓸쓸한 반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뭘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미 창세기 12장에 약속되어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런 말을 썼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그래요. 자,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이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그러더니 정말 야곱의 때에 그 형제들이 갈등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툭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형제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양식을 많이 가지고서 그 주변 국가 사람들, 그 백성들까지 모두 다 사서 바로 왕에게로 돌렸던, 그리고 나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요셉은 구국 충신인 거예요. 나라를 구한 충신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요셉과 같은 형제들이 그 땅에서 아주 부유한 생활을 누리면서 살죠. 그게 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과 호영호재하면서 사는 것, 그게 행복인 줄 알았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요즘 새벽에 이제 골로새서를 묵상하는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설명해 놓고 3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이죠. 그래 놓고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들은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중심의 사람, 나중심의 기도에 머물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일 때 그를 우상숭배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애굽 사람의 모습에다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조를 시켜보니까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애굽에 거주하면서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계시하기 위해 이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역사의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 인물들이 나오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모세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모세는 말만 해요. 말씀의 상징이라. 그 다음에 거기다 형님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아론은 뭐예요? 모세가 말하면 행동하는 바로 그런 그림을 내서 예수의 상징으로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일하심을 보여주고 아론은 이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보이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론을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가라.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애굽 사람의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하리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러죠. 당신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아니 어떻게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할 거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아니 증거라면 미리 주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 봐라. 그 일을 한 사람이 나인 것을.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며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신실한 하나님 전능자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 능력이 되어지고 동역자를 주시고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셨나이다. 모세도 과거에 왕궁에 있을 때는 힘이 있었지만 여기 양치기 40년 했단 말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냥 80노구의 목동. 거기다가 형님도 80도 넘은 노예예요. 두 사람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로의 눈앞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작은 개미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움직여가고 애굽을 부흥케 하고 애굽의 일손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줄 리가 없죠. 우습죠. 나는 여기 왕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인데 네가 누군데?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놔주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가해서 그러구나. 너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러는구나. 너희들에게 더 일을 시킬게. 그런 것은 그냥 많은 노역이 주어졌어요. 그 힘드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 대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나 뒀으면 우리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일하면서 살았는데 당신 나서서 하는 바람에 우리 더 힘들어졌다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난 지금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내가 거기 섰을 때 일이 좀 되게 하시든지 뭐 촉촉촉촉 풀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도 말을 안 듣죠. 아니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만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마틴스는 여기서 사역의 주체가 시대마다 어떻게 설명이 달라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출애굽의 아주 그 격식으로 잡고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해서 이걸 시대마다 찾아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의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구세주로, 왕국 시대를 딱 하나 중심으로 놓고 왕국 이전과 이후로 셋으로 나누면서 왕국 이전 시대에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왕국 시대에는 왕의 모습으로, 왕국 이후의 시대에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면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댄다라고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은, 자기 백성의 모습은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이요,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인생이요, 제사장이 필요한 죄인이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요,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무지몽매한 인생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떻게 설명되어졌을까가 이렇게 쭉 약속되어지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땅, 가나안 땅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 이 한 권의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들을 보고, 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이 척척척척 풀려나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일이 막히고 때로는 일이 풀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믿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임마누엘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깨달아지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7절인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부터 5절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3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자, 이제까지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대요.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언약했다라고 그들과 언약하였다. 5절 그 언약을 난 기억한다. 7절 그 언약을 시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계획을 잃어버리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예. 이 구원의 장소와 방법을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무대로 사용해서 그리고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아래서 그들을 빼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건져내는 것으로 그려내고 그리고 속량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왔던 바로의 그 배역이 또 바뀌어지는 걸 보아요. 자, 저 바로의 역할이요.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러 갔던 세상에서의 세상 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싶을 때 사라가 그 바로에게 시집가는 모습으로 그리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뒤에 가면 또 바뀌어져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사역, 역할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왕 아래 한 사람, 신하, 예수죠? 이 모세가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사요. 그래서 누구한테로 돌려요? 이 왕 앞에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었던 바로는 바로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또 딱 나오면서는 또다시 세상 사람과 그리고 사단의 역할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인물은 어떤 배역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지 그냥 바로는 세상이고 사단이었으니까 모든 역할이 다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세상의 왕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역할이 바뀌어요. 이제는요. 모세의 역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뀌어져요. 율법의 상징으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은혜가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를 보여주면서 역할이 쫙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속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과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빼내는 그림을 두 가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를 불러낼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쫓아내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그림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소경이 눈을 뜨자 유대인들이 그를 성 밖으로 쫓아내는 그림을 그려요. 또 하나의 그림은요,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바로 목자가 울타리 안에, 율법의 울타리, 세속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는 그림으로 나오죠. 그래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크가 밖으로, 레시아가 불러내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불러냈을까요? 왜 불러냈을까요? 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예,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 속에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예정이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택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리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리로 가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속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100% 내가 일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일생을 다 살고 뒤를 돌아다보면서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그 후에도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를 크게 그림 그리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반석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마시면서 그 광야길에서 옛사람의 상징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그걸 40년 동안 하게 되죠. 우리의 일생이 40년이에요. 예,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랬어요. 4 곱하기 10. 4는 세상의 숫자고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래서 40년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생토록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멀리 내 생의 마지막에 들어갈 그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면 또 배역이 바뀌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데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 그게 지금 내 형편이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내 형편에 있는 옛사람들을,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딱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 험한 사람이라서 그 생명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다 멸하라고 말하는 거죠. 멸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내 구원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묵상하셔서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